오늘 우리 16절로 22절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 환난 가운데서 더 큰 축복을 간구함으로써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참 이 구절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힘은 뭐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크면 그 왕의 힘이 큰 거죠. 용사 다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말해요. 누가 끌어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도라는 게 중요한 것이,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어떻게 데리고 오고 앉혀놓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냐, 왜? 예?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오게 놔두면 되지.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정말 또한 영적으로 제대로 보면 억지로 끌어다라도 앉히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 그 어떤 전도 세미나 하신 목사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뭐 교회 새로 다니는 게 뭐 그게 어렵냐,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잖아요. 우리는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고 뭐 갑자기 뭐 몸이 아프거나 또 몸이 좀 약해지고 이러면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 좀 그래도 적극적인 사람은 그래도 한번 교회라도 가보자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무신자들이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속으로 그래요. 누가 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이끌어줬으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주일날 교회 올 때 혹시 걸어오다가 길에서 서성거리는 사람 있으면 혹시 교회 다니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교인들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 여러분 새벽기도 오다가 길에서 그냥 가만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그냥 주일날 길에 그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 혼자 서 있거나 길에 있거나 그러면 혹시 교회 저랑 가실래요? 물어보라요. 그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정말로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건널목에, 그 교회 뭐 대로변 앞에 건널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런 건널목의 맞은편에 사람이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받은 교인들이, 전도 교육을 받은 교인이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해서 안 다니냐고, 저랑 같이 교회 다니시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나중에 그분이 새신자 모임에서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돌아다니는데 문 앞까지만 가고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났다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만 가고, 아이 다음 주부터 가지고 다른 교회 가고, 또 문 앞에까지만 가놓고도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밑에 노래방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에이 다음 주에 가야지. 또 그 다음 주 다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오늘 한번 예배 드려볼까 하다가 또 집에 가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훈련이 돼가지고 나를 끌어준 게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를 끌어준 게 얼마나 감사했나? 그게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 서 있어도 말도 안 시키고 같이 예배드리라는 말도 없어서 돌아왔는데, 자기 생각은 그 앞에 근처에 있으면 누가 좀 나를 끌어주겠지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입구까지 왔으면, 원로 사모님 입구까지 왔으면 그냥 올라오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예? 예. 근데 근데요 사모님,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희준이 아빠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었대. 예. 속회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전에 들었는데 희준이가 그냥 가라 그랬대. 내가 하는 거에 개입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수근 선생님한테 된통 혼났대. 속회 때. 그래서 그렇다고 또 희준이 혼내주지 말고 뭐라 그랬냐면, 희준이가 요즘에 뭐 영화도 보러 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또 외동딸, 부잣집 외동딸 아니야 그래도, 이번 태워주면서 뒤에서 너 예배 드릴 때 뒤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냐 그랬대요. 희준이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준이가 그냥 나 교회 다니는 거 신경 쓰지 마 이랬대.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렸어. 근데 엄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옛날에 제가 신방 갔을 때 너무 원로 사모님이 너무 억지로 끊는 거에 자기가 거부 반응이 있었던 얘기를 했어 저한테. 네, 그래서 너무 그게 또 좋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은 좀 이런 캐톨릭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은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고 싶게 만들어야지 너무 억지로 그러면 거부 반응이 된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오고 싶게 만들어야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막 강제로 그러면 이게 또 그런 게 또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강제로 데리고 올 사람도 있지만 좀 소극적이고 이런 또 좀 이렇게 문화권이 다른 사람은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오고 싶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오고 싶었던 거야. 그 오고 싶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황준환 시의원 간증 집회할 때 오게 해야 되겠다. 차로 오면은 1시간이 와요. 1시간이면. 1시간도 안 걸려. 1시간이 안 막히면은 4, 50분이면 와요. 예. 아직 이사는 안 하잖아요. 용인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1시간이 오는데 희준이가 올라오면 2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저도 그때 인사할 때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바로 갔는데 대화하려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충격적이죠, 사모님? 충격적이죠. 때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 막상 나가보고 길에 나가보면 진짜로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나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왜 그러냐? 오늘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한번 교회를 가면 좋겠다,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다 하고 있지만 스스로 오지는 못한다라는 거. 이게 참 영의 세계라는 게. 근데 만약에 누군가라도 그 데리고 와서 은혜 받고, 만약에 희준이가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빠 내 기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 드렸으면 당장 주일날도 교회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어? 이게 이제 또 딸 생각은 또 다르니까 예수 선생님 엄청 혼냈대. 속회 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랬다는 거예요. 감시하러 예배 잘 못 드리나 아니 나도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근데 이제 그 본인의 피해의식이죠. 그래서 저는 엄청 혼났대.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가 누군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가기 싫어하고 또막 강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이렇게 끌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또 잘 데리고 오면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군마가 말이죠. 말과 병사들이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 우리의 뭐 보여지는 것, 우리의 뭐 활동하는 것, 어떤 여기서 군대와 군마는 뭐예요? 군대는 뭐를 말할까요 지금? 사람을 말해요. 군마는 뭐예요? 어떤 재산을 말하는 거다 의미로 보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한국 같은 사회는요, 내가 보니까요 모든 게 다 인맥으로 되는 세상이야, 내가 보니까. 인맥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게 아직까지 한국인 것 같아요. 근데 군마, 이 보여지는 것들은 재산, 이거 아무리 많아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어제 제가 인구조사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한 30년, 40년, 50년 이제 세월이 지나면요,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엄청 많아질 거래요. 그래서 인구의 거의 절반은 외국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지금 이 4천만 이 인구를 유지가 돼야 한국이 돌아간대요. 근데 지금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한 30%, 30 몇 프로 정도 된대요.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장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 사람들은 계속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니까 이제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려면 뭐예요? 근로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동남아나 이런 데서 한국에 이민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시민권 따기 어려운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를 완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외국에서 한국에 일하겠다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점점 이제 이민 정책이 완화된다 그래요. 그럼 어떨까요? 막 우리나라 그래도 인건비가 있으니까 필리핀, 뭐 베트남, 뭐 미얀마, 뭐 동남아, 뭐 중국 말할 거 없이 뭐 엄청나게 오겠죠. 이제 교회도 이제 그걸 대비해야 돼요. 국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피신다. 살피신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 그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고 뭐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피신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영혼을 건진다.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갑자기 요즘에 확 좀 이렇게 몸이 좀 아파 보니까 이게 영혼에 침체가 있다는 걸 내가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막 이럴 때요,
이게 그게 그것도 물론 문제 해결되는 거 중요하죠. 잘못하면 그 문제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침체시킬 수 있어요. 에이, 기도해봤자 무슨 되겠냐? 응? 뭐 예배드려도 뭐가 되겠냐? 우리가 다운되고 침체된다. 그런데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신다. 하나님 바라볼 때 살리신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번에 우리 말씀 9절 뽑는 거에서 그게 있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는다.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의 도움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영혼 육이라 그러죠. 나의 육신, 나의 생각, 내 영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정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비록 내가 몸이 아플지언정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내 생각과 좀 짜증이 나고 막 좀 답답하고 화가 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다. 의지하였다. 나중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변에 내가 사람들이 많다, 내가 뭐 물질적인 게 풍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그 인자하심과 우리의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어제 그 세종대학교 집회 가는데 막 기도하는데요. 여기는 전국에서 하여튼 막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사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요 달려 나와. 제 아내가 어제 예배 어떻게 들었냐 그러니까는 서서 설교 들었대. 서서 뒤에 앉아있지. 그러니까는 그 강사들이 안수 기도해 줄 때 달려가려고 중간에 서 있었대요. 맨 뒤에 있으면은 강사들이 막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막 기도해 줄 때 제가 밴드에 사진 올린 거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기도해 줄 때 요 앞에 한 줄 요 자리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난리가 나네. 윤이랑 우린 테레비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윤이가 아빠 엄마가 테레비에 나왔어요. 엄마가 저기 막 지금 기도 받으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막 뒤에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앞에 있는데 막 그걸 삐짓고 막 나중에 앞자리에 가서 기도를 받겠다고 막. 여러분 막 영혼이 막 갈망하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기도 받으려고 서서도 설교 듣는 거야. 막 그 앞에 달려 나가려고. 제가 그 어제 얘기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진정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다.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과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또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또 당황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건지신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수렁에 빠뜨리려고 할지라도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건지신다. 제가 어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저희 친구분을 한번 데려와서 주일날 설교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어제 저기 보라매 병원에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어제 동기들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또 오다가 전화 통하면서 제가 굉장히 어떤 사람 관계 때문에 좀 힘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작년 말부터 좀 다운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웬만한 거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 너무 다운되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계속 좀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한 11월 달부터 이렇게 굉장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도 안 해요. 저도 이렇게 막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친구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하다가 그 친구의 얘기가 저의 그 힘들었던 그 관계의 문제를 그 친구가 다 해결해 줘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 친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오늘 너랑 통화하는 게 새해 하나님 주신 말씀 같다 그랬어요. 친구한테. 네가 오늘 나에게 한 말이 이거는 너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가 오늘 나를 완전히 침체해서 일으켰다.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빠지면 우리는 어때요? 아까도 제가 치유상담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지면 거기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어떨까요, 여러분? 더 빠지고 힘들어져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을 또 생각지 못하게 얘기하다가 그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뭐 때문인지를 그 원인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듣고 보니까 내가 그 생각한 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짜 그 상대방이 엄청난 문제였는데 이걸 내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사람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쉽게 말하면 너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사람을. 다 그냥 여러분 보면은 다 진짜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긍정적인 면만을 또 보다 보니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이게 막 침체가 되고 좀 그래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친구랑 통화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고 이제 끌어올려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다 해결된 것 같은 거예요. 다. 뭐 당사자랑 그런 게 아니라도 이게 내가 뭔가를 알았구나. 다시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주의 은혜가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아마 신호빌라 가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거기 잘못하면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을 뻔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지 아파트로 2층에서 10층으로 끌어올려 버렸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겠어요? 구원의 의미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도움의 손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왕들도 군대와 군마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왕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물질적인 게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감으로 하나님 그 심령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그들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